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전해 주었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방송에다가 미리 얘기하고 내가 언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부활한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빈무덤, 예수님 무덤 묻혔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안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님 부활의 무덤에 시신이 없으면 부활한 겁니까? 시신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무덤을 가서 보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2000년 뒤니까 어떻게 만나,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보고서 믿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그 베드로가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거든, 우리 큰아버지거든.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봤다는데.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경험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다 부활의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줄게. 믿어. 그럼 바울도 그랬다는데, 누구도 그랬다는데, 그거 거짓말이 되겠어? 진짜 있어.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고 더듬어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이들, 그들의 증거, 그들의 증언, 그들의 간증,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직접 개개인의 심령 속에 2000년이 지났던 3000km가 떨어져 있던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부활의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그 느낌을 받았어, 이래서 경험한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 만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것, 그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에 쓰여져 있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설교를 통해서 믿어, 부활을 믿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 부활, 내가 주님을 봤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러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딴 거보다는 어쨌든 성경 4복음서에서, 4복음서에서 거기서 우리가 각기 봅니다. 혼자 만난 사람도 있고, 둘 셋이 만난 사람도 있고, 7사람이 만난 경우도 있었고, 11사람이 만난 경우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수백 명의 무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식사한 사람도 있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길을 얼마 동안 동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럼 먼저 우리는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좋아야지, 주님을 사모해야지, 주님을 가둬두고 묻혀두었던 무덤에까지라도 가서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다가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갈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는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어떨까? 근데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우리는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도 가야 돼,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야 돼,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돼, 십자가까지도 가야 되고 빈 무덤까지도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 좀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몇몇 사람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경험하고 시공간에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 유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김궁화 집사님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뭐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았어. 앞으로 저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많이 전해줄 거야. 뭐 중요한 거, 이제 점점 더, 이제 1년 따라다니니까 이만큼, 2년 따라다니니까 고급반으로, 3년 따라다니니까 뭐 대학원쯤, 이렇게 돼. 너희가 이미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줌으로 당신들도 받았다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받았어. 그리고 당신들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바로 그 받은 우리가 나도 받았고, 또 나도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받은 복음,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생겼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서서 믿음이 생기게 한 그 근거가 되는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이 받고 바울이 전해주고 우리가 받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말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걸 굳게 붙들고 있고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전해준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은,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그건 성경대로 된 거야. 그거 우리는 처음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그게 성경대로 된 거라고. 그 성경대로 된 일이야, 이거 강조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사흘 동안 묶여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성경이 그거 말했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고,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후반부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전반부에 중요한 거 다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5절로부터 11절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12제자에게도 보였다,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직접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고서는 맨 나중에 부족하지만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어,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사실이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지난 주일에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최소한 40일 동안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자, 첫째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만날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경험할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훈련해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1등 교인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만큼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부활신앙 가져야 돼.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볼 거야? 믿음 좋은 사람, 주일 꼭 지키는 사람, 열심히 기도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 그렇지 않았어요.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의 믿음도 없었는지도 몰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 그 제자가. 그 50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주님 보고 싶다. 그리고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 이렇게 증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의로웠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계속 되어지는 바울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찾아가서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골고다에 가고 겟세마네에 가고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서 발견해 만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 사람들을 당연히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보여주어도 안 믿었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들이야. 저는 여기서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 부활의 주님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난 죽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이 우리가 그 반열에 올라가 있지 못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싫다고도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대고도 있는 이런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9달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만삭도 다 되지 못해가지고 그만 조산이 돼가지고 저거 태어나면 살까 죽을까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태어난 만삭도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사울 바울에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됐을까? 근데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을 충만히 가지면, 간절히 사모하면 세상 사람은 못 봐도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볼 거야.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받을 거야. 이것도 복음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혀 부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을까? 왜? 안 보여주면 안 믿어. 안 보여주면 일생, 평생 지나가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건가 봐. 그래서 자격도 없지만, 자격도 없는 것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기 보이셨고 나 좀 봐, 내가 왔다고 찾아가 주시고 보이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 범주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러지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살신성인하고 순교자적인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 지켜가지고 부활의 주님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안 보여주겠어 이러고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등급을 먹인다면 아마 저는 합격점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부활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지만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몇몇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발견할 만한 믿음과 순결함과 은혜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져서 주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부활의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찾아서 이스라엘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찾아서 골고다 언덕에 가지 아니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보자고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거기 보니까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죽으셨네. 저렇게 메칼없이 죽는 줄 몰랐는데 그리고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거야.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 신세가 지금 따분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울고 있는 사람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운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울면 더 좋지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인생을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담대해서 로마 군인이 날 잡아가도 나는 이럴 거야. 교회 못 가게 해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볼 것 같았는데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야.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라. 왜 나갔다가 예수쟁이 저것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몰라. 체포령이 지금 내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요주해야 돼.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불가능하지만 저것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말이야. 빈무덤 보이고 바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이따구 수작 부릴 테니까 저것들 감시해야 돼. 감시조들이 다 떠 있었단 말이죠. 경비병들이 있단 말이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는 것도 두렵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 건가?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냐? 평안이 있어? 샬롬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난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할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담대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
무언가의 인생에 눌려가지고 막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 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불안이 있잖아요. 야, 인생이 이런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거야?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나 이러다가 내 영혼이 망하지가 안 되지. 이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가 불안과 염려 이런 거 있는 사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 부활을 믿고, 저는 부활 믿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의심합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고 이론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자기 친구, 자기가 믿는 동료, 제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거야.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우리가,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너만 없었거든? 근데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토마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너희들이 작당했는지 어떻게 알아? 착시했는지 어떻게 하자? 못 믿어. 그런데 그 토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제가 주님이라면 괘씸해서라도 안 나타날까요? 내가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날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주님 오시면 제가 이제 죽도록 이러고 있는 사람 많은데 왜 이 뺀돌이 의심하고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의심하는 내게도 오신답니다.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부활을 못 믿고 부활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의 공로를 모르는 의심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과분한 복음입니까? 또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다 틀렸어. 다 끝났다고. 이제 희망이 없어. 예루살렘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소문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냥 다 들었어. 동료 제자들에게서. 어떤 사람은 또 보았는지도 몰라. 부활을 멀리서 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자꾸 멀어져 가요.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 곁에 슬그머니,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슬그머니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고 우리가 3년 동안 헛성행을 했나 봐. 이럴 거면 괜히 하던 사업이나 할 걸 이런 유형의 얘기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슬그머니 옆에 오셔서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코로나에 건강하냐고, 언제 계약할 것 같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왜 이러냐고 그러다가 얘기가 점점 부활의 주님으로 옮겨갑니다.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거기까지 얘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와 같이 있고 싶어 했는데 그 순간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셨다. 그리고 뒤늦게 그들이 깨닫잖아요. 의심, 투성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 정리했어. 신앙생활 정리했다고. 교회생활 정리했어. 이제 믿을 거 없다. 이거 다 골치 아파. 그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었어. 배반자들입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거기 찾아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알잖아요. 사랑 안 하니까 지금 고기 잡는 거 주님이 왜 모르셔요?
속에 불씨가 있는 거야. 불씨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 배반하고 손 털고 그리고 신앙생활 다 정리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살이 나 이제 다시 이거 살 거야. 아, 이거 믿어봤는데 소용없어. 이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경험을 시켜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박해자들, 핍박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 듣고 가서 박살내려고 간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내 눈으로 다 진멸시킬 거야.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예자도 학을 띠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괴수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요, 좀 신실한 사람 만나주시지, 충성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만나주셔야 그게 복음서에 많이 기록될 것 같은데 그 얘기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과 깨끗함과 헌신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보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모르죠. 부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신 것 같아. 주님이 우선순위를 아는 거야. 아,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목 좀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아직 괜찮아. 한두 시간 좀 목이 말라도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얼른 빨리 수혈하지 않으면, 피를 얼른 넣어주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정갱이 좀 까이고 여기 손가락 좀 끊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서 지금 피를 콸콸 쏟고 있어. 정신이 가물가물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중요해. 이 사람부터야. 이 사람부터 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고. 수혈해. 이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애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죽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희망이야. 우리가 알아서 다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안 나타나도 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마에게 얘기했잖아. 너는 내가 내 제자인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손 넣어보라고 그러고 옆구리 열어서 보여주고 이래서 믿니? 그런데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내 제자도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보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축복은 하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 볼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인데 오늘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난 확신이 믿어. 아, 주님이 뭐 안 보여주셨단 말이야. 난 뭐 어떤 체험도 없고 어느 날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것도 없고 난 그러지만 난 믿는다고. 부활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겠어? 복음이 다 이 부활을 근거로 돼서 지어진 건데, 그리고 믿는 사람 주님이 안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이 아니면 부활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부활도 못 봤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부활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워해요. 부러워해. 야,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좋았을까? 무덤에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얘기해요. 넌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때가 몇 시인지도 모르지. 네 마음속에는 부활의 주를 믿니? 너 복된 자들이야. 너 복이 있다. 나는 그런 복이 없는 이들에게 나를 보여줘야 돼. 나를 만져주라 그러고 내가 같이 음식도 먹어야 하고 그들을 내가 문을 닫았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평안을 줘야 돼. 여러분, 이런 역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든지 아니면 주님,
바울이 얘기해요. 만삭도 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는데, 이 얘기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나는 사도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은혜가 감격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였던 나 같은 사람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그거 아닐까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건 말이야. 내가 지금 사도입네, 목사입네, 어쩌고 말해, 이러고 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보여주셨어. 안 그랬으면 내가 믿겠냐? 죽어도 안 믿지. 당신들은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믿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려고도 노력해야 하지만 보여주시는 주님, 나타내 자기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생선 구운 거 먹은 경험이 없어도 주님의 손이 따뜻했을까, 찼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어땠을까, 느낌이 어떨까, 그거 우리 잘 몰라요. 그 못자국이 엄지손가락도 들어갔나, 새끼손가락밖에 안 들어갔나, 그거 잘 몰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 부활하신 주님, 제 믿음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제 믿음이, 이거 어디서 이게 믿음이 서겠습니까? 이 복된 주인공들,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고, 그리고 아직도 긴가민가 기다리세요. 울며 기다리라고. 두려워하며 기다리라고. 그냥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자꾸 나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만삭도 되지 못한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오실지 몰라. 한 가닥의 희망을 가져보세요. 주님이 부활의 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이거 어떡하냐,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실 겁니다. 터치하실 거예요. 또 우리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